윤미소입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헤롯은 어떠한 유죄 선고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기쁨 희롱거리로 만들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는 들어보니까 헤롯도 어떠한 유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14절에 하반절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백성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는 없지만 이 사람을 좀 내가 때려서 놓겠다. 좀 훈방 조치, 좀 때려서 형벌 내려서 훈방 조치하겠다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해라, 죽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누구냐? 19절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기에 갇힌 자입니다. 전례에 따라서 큰 절기를 맞이하면 유대의 6월절의 경기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에 따라서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를 놓아주고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더욱 그들이 소리질러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22절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약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사형을 원도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23장에서 참 중요하게 쓰임받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가 되게 선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병행본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확실하게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말을 해도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나는 것보다, 밀란이 나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보다는 저 예수가 죄가 없지만 저 청년 하나가 죽어서 그렇게 밀란이 잠잠해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그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사형이라고 선언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계속해서 빌라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8절부터 2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죄함과 바라바의 중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행한 잘못에 따라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중범죄자 바라바가 벌에서 벗어나고요, 전혀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무죄하신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사형,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이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값을 대신하여 치르시는 그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5절에 넘겨주다, 예수님을 넘겨주다라는 뜻,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담당시키셨도다, 이 뜻이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넘겨지셨습니다. 바라바의 죄값으로 넘겨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바는 노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넘겨지게 되고 바라바는 그 예수님의 대속, 대신 치르는 죄의 값을 통하여서
노임을 당하게 되죠. 자유하게 되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강도였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황제, 이 로마의 권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강도.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열심당원, 독립투사처럼 이렇게 로마에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는 또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개, 그냥 아무개처럼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인자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사람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죠.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넘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이 대신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죠.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우리죠.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죄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넘겨지게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라바와 같은 우리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목적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진,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마땅히 바라바와 같이 죽어야 되는 우리, 죄의 아들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바뀌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노임을 당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대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간직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다른 바라바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복음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같이 아담의 후손이고 아버지 사람의 아들인 우리의 인간 때문에 대신 넘겨지셔서 죄인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노임, 자유함을, 의로움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바라바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말과 우리 행실로 복음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